평안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과 계시록 2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건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철학자 올시다. 그분이 말하기를 건전한 종교란 뭐냐? 인류에 기여하고 개인의 구원을 주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있어야 된다. 거룩만 찾다가는 지루하고 활기만 찾다가는 깊이가 없습니다. 거룩하면서 활기가 넘치는 예배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 생활에도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았는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겠는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추풍낙엽식으로 다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간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창조의 신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신앙이 첫째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5번째는 천국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 신앙이 옳시다. 천국 신앙. 미국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 전문의인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프루브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썼는데 한국판으로도 번역이 됐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옳시다. 이분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5일 만에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죽어 있을 동안에 5일 동안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죽었을 때의 체험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뇌의학 박사이니까 그는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양의 용과 같은 존재일시다. 용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용 꿈을 꿨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던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간 것입니다. 본 것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지상 생활은 아득한 옛날로 기억되더라는 거예요. 생생한 체험을 하고 닷새 만에 깨어났습니다. 의학 박사올시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동료 교수들에게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죽어 있는 동안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했지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딸들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죽은 후에 내 손을 붙들고 이런 말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모두들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생한 체험을 글로 써서 냈습니다. 이것이 아마존 북스토어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이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천국은 실존하는 것임을 그는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철학 교수 하다가 생각이 있어서 메디컬 스쿨에 가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하여 정신과 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특이한 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3일 만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철학을 한 분이라서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오면 모두 비슷합니다. 그런데 잠시 학교에 휴직서를 내고 전 세계 대학병원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귀병원에서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의 사례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논문을 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150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병원에서 온 것이 150건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학 박사는 녹음기 하나를 들고 일일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본인들의 이야기를 녹음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어 있을 동안에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의 체험담을 정리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Life After Life, 그러니까 사후 생이라, 죽은 후의 생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것을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던 분이 번역을 해서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1950년대에 굉장히 영향력을 준 책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차를 받아 죽었습니다. 운전대에 자기가 피 흘리며 죽는 것을 자기가 다 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는데 아내가 울면서 응급차를 부르며 당황하는 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캄캄한 터널 같은 데를 지났다는 거예요. 나와서 넓은 대로로 나왔는데 아주 빛난 광채가 난 분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분을 만났는데 반응은 두 가지래 된 거예요. 빛 대신 분을 보는 순간 평생에 못한 나쁜 짓 한 것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분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 대신 분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반가워서 달려가 품에 안기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서 경건한 신앙생활 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분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빛나는 분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모르는데 그분이 확실히 예수님이었으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걸 묻고 두 번째는 그대는 지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누구나 하나의 미션, 사명을 감당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공통적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난 사례가 150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깨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무도 전도한 일이 이 사람에게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으로 운전하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는 자기 힘으로 술과 마약을 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구습을 누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 경보관을 하던 청소부가요, 돈 몇 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불우이웃을도 없는데 열심히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ife After Life라는 책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깬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의 소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가령 수고한 청년에게 성경책 속에 100불의 돈을 끼워 주었더니 그 청년이 성경을 받으면 그 안에 돈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더니 예수 안에 영생도 같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나는 영생의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목회할 때에 이런 설교하면서 그런 질문을 교우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중 속에서 한 30% 정도가 갈 수 있다고, 자신이 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나는 도저히 천국은 못 갑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10%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60%는 뭐요? 그랬더니 다들 얘기가 죽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도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신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를 거래요.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젠 그렇게 믿었더니 내가 죄를 지으면 옛날에는 그까짓 것 하고 그냥 지나쳐리고 말하는데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은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에 부담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무엇인가니 가령 내가 여행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반갑더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책을 펴들고 읽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도 성경책을 펴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습니까? 서로 통성면하고 아주 기쁘게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반가워요. 우리 속담에도 기시 같은 새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게 다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네 가지 질문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천국에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문에서 당신은 죄 지은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만약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죄는 많이 지은 사람인데 내 죄의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산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베드로는 웰컴하고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분이지만 가톨릭의 어떤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지옥에 간 사람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못하고 애쓰는 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그저 우주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그 교황도 그 후에 말하기를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 가톨릭 교리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믿지 않고 배신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진짜 리얼하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각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 교단이 참 귀한 것은 무엇인가니 목사님이 설교 후에는 영접 기도를 반드시 하더라고요.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때도 그가 열변을 토하는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나오라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저도 목회할 때에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영접 기도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주님은 이렇게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내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해 주었습니다. 내가 받을 죄의 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일생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참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최고의 선물이며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올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죄지 벗고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이런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위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지옥은 사람 갈 데가 아닙니다. 마귀와 그 쫄개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